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찬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강림 후 제6번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길과 진리가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이 남기신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때를 따라 하늘의 단비와 좋은 날씨를 주시어서 기름진 음식과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사 크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저들이 사용하는 생각과 말과 행실이 주님의 생각과 말과 행실 그대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사 10번 시편 96편을 교독하십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앞에 현존하심을 확인시켜주는 예배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또 용서와 사랑의 은혜에 마음을 열지 못하였음을 생각하면서 용서를 청하는 고백을 합시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죄인을 의인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을 반복하는 죄인을 불러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욕심은 사망임을 알면서도 육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해 애타는 마음으로 살았던 잘못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 한 평도 사지 못할 불의 한 재물을 얻기 위해 인간의 행복을 담보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의 잘못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삶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저희가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잘 되면 내 탓이요 안 되면 조상 탓을 하듯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부터는 나 자신의 생활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것을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환희의 참 마음으로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먼저 가정에서 나의 가족들이 먼저 나의 이 감격을 알 수 있도록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웃으면서 살겠습니다. 소극적인 말보다는 적극적인 말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새로운 힘과 기쁨을 얻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 결심으로 그동안의 잘못을 바로 잡아가겠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경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찬 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께 기도해 날 지켜주시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붙들어 주시고 임마누엘로 곁에 계시며 가르쳐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의 백성임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주의 은혜를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은혜 속에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생각을 고집하며 살아왔기에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체로 마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철저하게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뜻대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따라야 하는데 시작은 주와 더불어 하는 채 하다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시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가 앞장서서 행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위대한 일은 저희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맡기고 또 맡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힘과 사명감을 주사 교회의 목적인 예배, 봉사 성도의 교제, 전도의 임무를 잘 수행하게 하옵소서. 병환 중에 계신 분들, 타국으로 이민하는 가정,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온 가족이 믿음을 갖지 못한 가정들의 호소와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니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바이오고가 되어서 들려지는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마음의 밭에 잘 심기워지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는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축복을 먼저 기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0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시간 수업을 마치고 파김치가 된 학생이 전철을 탔는데 마침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웬 횡재인가 싶어서 얼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정거장밖에 가지 않았는데 저쪽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전철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학생은 그 기발한 판단력을 발휘하여 고개를 숙이고 잠을 자는 척했습니다. 조금 있더니 인기척이 나면서 누가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학생, 피곤한가 보지? 어디서 깨워줄까?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요새는 흔치 않지만 그래도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 가끔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을 가지고 등장하는 외판원을 만납니다. 회사가 부도나서 그렇지 옛날 같으면 근사하게 포장하여 백화점에서 8,000원은 받았는데 여기서는 단돈 1,000원이랍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외판원이 열변을 토하며 상품을 선전하지만 누구 하나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못 들었는지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인지 한결같이 신문을 뒤척이거나 잠을 자는 척하거나 하면서 애써 외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15절로부터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고라신이나 벳세다, 가버나움 등은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신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마을들입니다. 고라신은 신약에서 본문과 누가복음 10장 13에만 등장하는 지명이기 때문에 그 위치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가버나움에서 북서쪽으로 약 2마일 떨어진 오늘날의 키르베트 케라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으로 유명한 벳세다는 안드레와 빌립, 베드로의 고향으로서 오늘날의 알텔 또는 마사디아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본 동리이며 활동 무대로서 예수께서는 이곳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신 곳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장 권능을 행한 이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심판날에 두로나 시돈보다 아니 소돔 땅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들이 이 시대의 벳세다나 가버나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에는 이 고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었는지 살펴보고 지금 나의 모습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왜 복음을 외면할까? 입니다. 첫째, 무관심이 복음을 외면하게 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한 지 수십 년은 되었지만 두 손가락으로 타이핑하는 독수리타법은 좀처럼 고쳐지질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많은 양의 문서를 타이핑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데 얼마 전에도 시간이 좀 있다는 젊은 집사님에게 수십 페이지 분량의 원고를 타이핑해서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보내주신 원고가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집사님은 분명히 이메일로 보냈다고 하는데 나는 받은 기억이 없는 것입니다.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어 지운 메일함을 뒤져보니 그 쓰레기통에 소중한 자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들어오는 스팸 메일을 지우다가 그만 소중한 자료까지 지워버리고 만 것입니다. 요즘을 정보의 홍수시대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쏟아지는 정보로 인해 정작 중요한 정보들이 쓰레기통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받아들면 신문보다 더 많은 양의 광고 전단지가 끼어들어오지만 대부분 통째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매일 여러 통의 우편물을 받지만 그 중에 많은 것들은 봉투를 뜯어보지도 않고 버려집니다.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보지도 않은 정보들 가운데 정말 생명같이 소중한 정보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 헬라 나라에 더베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주권자이던 알키아스는 어느 날 저녁 큰 연회를 배설하고 그 나라의 귀족과 귀한 손님들을 많이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래와 춤추는 여자들이 대연주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편지가 든 봉투 하나를 왕에게 드렸습니다. 알키아스는 오늘은 즐거운 향락의 날이니 사무는 내일 보아야지 하며 그 봉투를 열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 왕은 조금 후에 여자 댄서로 변장했던 모반자에 의하여 참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전해준 그 편지는 이러한 음모를 알려주는 편지였다고 합니다. 만약 왕이 그 편지를 뜯어보았다면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 호기심이 복음을 외면하게 합니다. 종로삼가 세운상가 주변에는 다양한 상품을 파는 노점상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가던 사람도 여기서는 발걸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는 왜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하는 호기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호기심은 발동을 하게 마련인데 문제는 호기심이 탐구로 연결되지 않고 호기심으로 끝나버리는 데 있습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나누어준 보리떡을 먹은 사람들은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 2, 3만 명은 먹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날 사람들이 모여든 것을 보면 그때 작은 벳세다 고을에는 이 소문이 쫙 퍼진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떡을 줄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니면 정말 그런 희한한 사건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리떡은 주지 않고 생명의 떡에 대해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며 다 물러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귀신이 물러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그저 신기한 일들로 보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밤이면 빨갛게 빛나는 수많은 십자가들, 주일이면 수백, 수천 명씩 몰려드는 교회 신도들의 모습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동네에 그런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가득하여 신기한 모습으로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호기심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교만한 마음이 복음을 외면하게 합니다. 금식을 며칠 할 때는 왜 그리 먹고 싶은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 금식 기도만 끝나면 꼭 사 먹어야지 하고 먹고 싶은 음식들을 하나하나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금식이 끝나고 보호식이 입에 들어가고 나면 그때 그렇게 맛있어 보이고 먹고 싶었던 것들이 다 잊혀지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배가 부른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주어도 맛있는 줄을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가난한 마음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지 교만으로 가득한 마음에는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고라신이나 벳세다, 가버나움 같은 곳은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은 권능을 베푸신 마을입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가장 많이 보고도 주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자 마가복음 6장 2절로 3절에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흥회나 기도원을 찾아다니며 은사와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했다고 요란하게 떠벌리는 사람들 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아예 담임 목사의 지도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신비로운 체험에 도취되어 교만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자칫 잘못하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호기심 가득한 구경꾼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떡을 먹으면 떠나갈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다. 더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거울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내 모습이 어떤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울을 들여다보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거울은 나를 비추어 보라고 있는 것이지 남의 얼굴 비추어 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 남을 비추어 줄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고라신 대신 내 이름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벳세다 대신 우리 교회 이름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지금은 폐허가 된 가버나움의 저주를 잊지 맙시다. 높아지기 원하면 낮아져야 합니다. 크고자 하면 한없이 작아져야 합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29장 2절로 3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여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리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5장 5절로 6절에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호기심에서 탐구하는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그날을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소경은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입니다. 그때는 벙어리의 혀가 풀려 찬양할 것입니다.
저는 다리는 사슴같이 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찬송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천국의 생활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돌아보아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복음에 무관심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이 복음을 외면하게 하오니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호기심에서 탐구하는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좋으신 것으로 항상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봉헌된 물질에 앞서서 저희의 심령과 육신을 주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한 그릇으로 드립니다. 죄악의 때가 묻든 하잘 것 없는 것이지만 저희 안에 계시는 능력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사오니 받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은 주님의 더 크신 능력으로 싸매어 주시어서 사용해 주시고 또 약한 부분은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고쳐서라도 사용하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저희는 주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물질보다 더 기쁘게 받으시는 나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봉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에 속한 모든 식솔들에게도 큰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직도 가난이라는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닦는 감격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과 믿음으로 먼저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릴 때마다 항상 처음 것과 땀 흘린 것을 주님 목도로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 여기에 모인 우리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위탁받아 저마다 일생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를 사시는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인생을 참으로 길게 살 수 있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계수받을 수 있게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수하며 길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밖의 난 삶은 삶으로 계산될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포도원에 뽑힌 일꾼으로 열심히 주의 일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허락하시는 생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아무 구비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부르사 주의 일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그 뜻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며 겸손과 감사와 사랑의 정신으로 일하도록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 없는 부요와 기쁨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 하늘 영광 누리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장래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 위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소금과 같이 자신을 녹이며 헌신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이 땅, 대한민국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인자하심이니 우리 살아갈 때에 주 뜻 행하며 살게 하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